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한 번 하려면 좀 그래요, 그렇죠? 예, 또 안 하는 분들 있고 하니까 은혜를 잘 받읍시다. 그때 인사합시다. 오늘 내용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그냥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풍성한 수자원이 있어가지고 흉년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 땅이 이제 좀 다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누라가 너무 이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정말 아리따운 여자라서 애굽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온누이라고 얘기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 여자들도 이거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이쁘다 그러면 뿅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당신은 정말 아리따웠기 때문에 당신을 빼앗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대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은 서로 온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자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냐. 너무 아름다워요. 심히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심히 아리따웠다고.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자기 부인 볼 때 다 이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냥 주관적으로 아브라함이 볼 때 이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객관적으로도 아주 아리따워서 애굽 사람들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 심히 아리따다, 심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 미녀긴 미녀였나 봐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때 나이 90인데도 남자들이 보고 뿅 갔으니까 굉장히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것은 주관적으로 아브라함 눈에만 예쁜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가 65세거든요.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최저 65세에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75세를 생각하면 10년 차이니까 65세 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지요? 잘 모르시는군요. 성경은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몇 살에 죽은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12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65세, 66세, 67세 이 정도면 중년의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중년의 여인이에요. 제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해서 우리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몇 살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럴 때 수학 공부시킨다고 그랬죠. 계산을 해보니까 127세에다가 살았는데 65면 127대 65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오래 사는 100세를 산다는데 90을 잡았다고요? 90세를 우리나라 본다면 우리나라 여자로 보면 몇 살까라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봤더니 우리나라 여자로 보면 45세에서 약 50세 사이라고요. 그럼 요새 45세, 50대 중년 여인들은 이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다 나이 들어서도 지금 이쁜데 안 그러겠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례는 아이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매를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또 증거도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은 좀 남방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거무득해요. 근데 이 가나안 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 또 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 애굽 땅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에서 나그네 한 사람 들어왔는데 여자 진짜 예쁘더라. 이게 뭐 작은 동네에도 그렇고 큰 동네도 그렇고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이쁘다는데 남자들 관심 없는 남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뭐 보통 이쁜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답더라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손을 돌았어요. 그래서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다고요?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이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여봐라, 얼마나 예쁜지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데려와 보니까 진짜 미녀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 여자는 여자냐? 어디서 왔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내 누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아내로 줘라. 아내를 빼앗겼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오히려 혹을 뜰려다 혹을 붙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 아내를 빼앗긴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이건 진짜 상상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얼핏해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겠죠? 정말 그 이방 나라의 그 막강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으니 이게 도로 빼앗을 수도 없고 절치부심, 이거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애굽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이 내려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 이것이 그 여자를 얻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얻고 나서 이렇게 재앙이 내려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여기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이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막 그 아내를 새로 맞이하자마자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치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해한데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큰 재앙이 내렸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라에 재앙이 오게 만드냐. 호통을 쳤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호통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의 바로왕이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너희 나라로 가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일어난 아브라함의 지금 생애 중에 일어난 한 요거 부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 모든 나라의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실상과 은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다 드러났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이건 오늘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다 드러냈거든요. 자,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과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여기 담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실상을 잘 깨닫고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근본 원인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린 여기서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내용상을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혹은 사라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축복인데 그 구원받은 과정을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랬죠. 그러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저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산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거든요. 자, 불러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우리 신랑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사실은요,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우리를 방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거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완벽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죠?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가나안 땅이 얘기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이 뭐의 그림자라 그랬죠? 뭘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그림자라고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랬죠.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래, 이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뭐 한참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싹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세요. 완전한 축복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있어요.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는 이걸 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내가 계획하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고, 그래서 좀 되어지면 성공이고 안 되면 실패고, 이 갈등 속에 계속 살다가 인생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잘 안 돼서 지금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축복,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 내게서 낸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시겠죠, 우리를. 야, 이제 너는 그만 살아라. 야, 세상 지긋지긋 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긋지긋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 들으니까.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사는 사람 빨리 데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진짜로, 진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보다 더 축복을 내놔봐야 돼.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 제단 쌓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 교제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예요? 여기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이뻐하시거든요.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생활에 이거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올 때 미리미리 좀 오면서 기도하고 미리 좀 오셔서 준비 기도도 좀 하시고 찬양도 좀 같이 하고 이러고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일단은 뭐 잘 안 들리든 다 하나님 말씀은 예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기준 삼아서 아멘 또 아멘 단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냥 부처처럼 가만히 있으면 저 양반들이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있지, 다 알긴 알지. 제가 알아요. 도대체 은혜 못 받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있더니만 눈 꼭 감고 있더니만 얘기하는 거 보면 또 틀리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있긴 하구나. 근데 조금씩 이제 열려서 가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잖아요. 우리가 뭐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손뼉도 마주쳐 손뼉 소리 난다고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뭐 하나만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 이 재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참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 성도들과 이 교제도요, 이게 다 지금 예배 속에 있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하도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전에라도 좀 인사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수요일 날 좀 같이 예배 은혜 좀 받자고 하는 의도가 제가 깔려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 날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라고 영적 싸움이 하면서 응답받는 내용이잖아요.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애쓰고 그래도 응답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응답 오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리잖아요. 그 무슨 영적 싸움이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분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걸 알아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리던 곳, 예배를 드리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제사 예배를 생활 안 했어요. 그러니 그 제단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12지파를 상징으로 12돌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응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제단,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잘 진단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생활을 바라게 되면 있잖아요. 예배 생활에 막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힘이 있고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갈 때에 영적인 힘이 생겨서 육신도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 무너진 예배 생활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는 형식 속에 하지만 예배를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잘 받읍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이제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잘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용은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리하로 걸어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이거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이 한 절을 써놓고 있다고요.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 쪽으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 왜 내려갔을까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 나와요. 이 성경은 그래서 전체 문맥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문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6절,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누구들이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그렇죠?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요. 피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틀리죠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저 어디서 나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제사 송아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 아니면 또 유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가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어디서 서양 귀신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그 핍박은 뭐 지금도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도요, 지금 세상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영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참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미안한 게 또 없긴 하지, 완전히 막이 잡힌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그 주민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한 가문에 한 가정이 돌아가는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밀린 거예요. 그 핍박 속에 사실은.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남방이 지금 어느 쪽이냐면 애굽 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쪽으로 내려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핍박 가운데에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오고 싶지만은 부모들이 시부모들이 혹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한다는 거예요.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다 그 세상 문화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게 동화되어 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보내면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도 환영한다고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가운데 박수를 먹이고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너는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주 매를 한 대 맞는 한 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출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거든요.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요새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오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합니다. 그냥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술 먹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 애들은요, 정말 맞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군대 생활 3년 동안 힘드니까 같이 술 먹고 그러다 보면 같이 그대로 하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알고 가야 되거든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글쎄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밀려서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잘 깨닫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흉년이 오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기 건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흉년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지면 점점 세상 속으로 향하잖아요. 영적 기근이 들어옵니다. 그 육신의 삶의 문제가 와버린다니까. 여러분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기근이 들어와요. 영적 기근이 들어오니까 육신의 삶의 문제도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볼 때 이게 어린 자식들까지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족들 데리고 내려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죽어도 여기 있어야 돼요. 죽어도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죽어도 여호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흉년 들었으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환경에 처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에서 살려고.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똑한 거예요. 지혜 있는 거예요. 처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이렇게 살 궁리를 잘 찾아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육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약,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나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나와 너희들 우리 자손만 돼 여기서 살라고 약속한 땅이다. 여기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곡식이 없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같이 죽자.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내용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그리고 이 나라 속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당하고 엄청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잘 생겼는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신일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벌써 이제 결론 난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이거예요.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육신의 삶을, 육신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나요? 우리도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세상의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방법을 구하게 되고요. 이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지금. 또 가면서 내려가면서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지금 시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아내라고 얘기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라가 똑똑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 뭐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살고 당신도 살자.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 누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뺏길 텐데 이렇게 생각이 안 돌아갔다니까. 그냥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내라 그러면 그게 남의 아내니까 빼앗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이라 그러는데 더 뺏기 쉽잖아. 그러면 말이죠. 이 사라가 여러분처럼 참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아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이 쫙 지어준 아내를 갖다가 무슨 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런 때를 위해서 손톱을 좀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그런데 이걸 뭐 때문에 그냥 아름답다니까. 그렇지 내가 이쁘지. 그러고 또 우쭐대가지고 아이고 참. 속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유혹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쁘긴 이쁘지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게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안 되신 만큼 어쩔 수 없다니까. 전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삶이 다 묶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누라의 아름다움에 묶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면 뺏길까봐 말이죠. 남편을 뺏길까봐 그냥 다 맡기세요. 맡기시라고요. 어이처청 어이부청거리지 말고 다 맡기세요. 아멘. 상담하는 거 이렇게 봤거든요. 기독교인들 상담인데요. 그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심각해지니까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다 보니 막 이게 잡혀버려요.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종종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놀려요. 제가 옛날에 선교 현장 많이 갈 때 뭐 한 주간씩 있다고 막 이렇게 좀 오래 있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만나면 그 이쁜 마누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내가 그러지. 그냥 말로 그러지. 또 우리 아내 또 상처받으려면 모르겠다. 안 보이네. 쬐까만 거 누가 가져갈까? 뭐. 내가 그거를 웃는 게 그러죠.
우리 사람들은 요즘 모르시는 분들 얘기해 줄게요. 예, 천의 시절에 굉장히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대. 예, 그 중에 나 한 사람이지긴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소시지가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쁘잖아요. 보이는 것에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못 맡겨. 그래 제가 일부 예배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할게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용기 있는 남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다 용기 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예, 미녀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생도 함께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수준이냐고요. 글쎄, 아내를 갖다 누이려 해가지고 자기 살궁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예. 뭔지 몰라도 속지 말자고요. 예. 전부 여기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진짜입니다. 예. 진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미녀 아내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뺏길 수도 있는데 이런다고요. 자기 중심적이 전부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사람은 손 들어봐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어야 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 잘 안 되지. 전부 내 유익 손에 따라서 전부 움직인다니까. 부부간에도 보세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기 뭐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진짜로 복음이 되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면은요, 이렇지 않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된 만큼 어때요? 전부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거로 묶고, 부부 시간에도 묶고 살고, 세상에 돈도 묶고 살고, 세상에 끝도 다 묶고 살고, 이거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러니 신앙생활이 늘 뭐예요?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못 누려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복음은 능력인데,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빼앗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어서 이것만 고통스러운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세상이 못된 인간들은 아내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돈을 더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좀 정상적인 사람인 사람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빼앗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줍니다. 다 도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여기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다 막을 수도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남방으로 내려갈 때도 막을 수 있고 애굽으로 갈 때도 곧 딱 잡고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거든요.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놔두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살 수가 없다. 나를 바라봐야 산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아멘. 이따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드러내보자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좀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상을 지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짜로 오후 시간에 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자고요. 찬송 400